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구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이 산상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알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바지요. 가장 먼저 내 자신부터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은데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가장 잘 아시는 바이고 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사소한 죄들, 크고 작은 죄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죄들이 이 관계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수님은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교회는 나쁜 짓을 한 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해로운 짓, 나쁜 짓을 한 신자에게 사랑으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많은 오해를 받는 구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이 대문호로 알려진 이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수님은 이 법정이라는 인간의 제도를 완전히 금지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비판의 온상이 되는 법정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법정에서 재판하는 재판관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개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법정을 없애야 된다. 너희가 어떤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비판하는 어떤 이 기능, 생각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든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조건 눈 감아주고 어떤 비판도 삼가고 진리와 오류, 선과 악 사이를 분별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진리와 오류, 정의와 불의, 선과 악에 대해서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서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본성과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위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셨죠.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뜻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계명의 참된 의미를 빛으로 삼아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죄악된 것인지를 분별해야, 판단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지 않고 올바르게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더 차원 높은 사랑을 해야 한다. 외식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생명으로 이 중심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인생의 목표와 염려를 가져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고로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염려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비판하는 생각을, 비판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백지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위선과 욕망이 참된 믿음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분별하며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위선과 욕망, 그것과 반대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믿음과 사랑, 경건, 그것이 뭔지를 선명하게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신 직후에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 명령을 하시고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명령도 우리의 비판적인 판단력을 사용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개인지, 어떤 사람이 돼지인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 돼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판적인 분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는가에 의해서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만큼 지혜로운지, 얼마만큼 무엇을 잘 깨닫고 있는지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림을 받을 테니까 그것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가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너희가 헤아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래서 비판을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잘 비춰져서 밝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부당한 비판, 잘못된 비판,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해서는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 욕심으로 눈멀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가 비판하는 것을 보시고 너희를 그대로 판단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확하게 헤아렸느냐? 아니면 부당하게 왜곡했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릇되게 비판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헤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헤아리는가에 의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는가, 즉 내 정욕과 시기와 질투로 남을 폄하한다면 그 폄하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도 공정하게 우리를 또한 판단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판은 정당해야 합니다. 부당한 비판이나 부당한 평론을 하는 것을 삼가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그렇게 부당하게 평론을 한다면 그때 우리는 내 전체의 인격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폄하하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제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판단을 신중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큼 사실과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말들이 교회만큼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더 조심해야 되고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럼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신 걸까요?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함부로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작 자신의 눈에는 지금 들보가 들어앉았어요. 들보가 뭐냐면 이 지붕을 떠받치는 커다란 통나무를 가리킵니다. 그 커다란 통나무가 눈에 들어앉아서 이 사람의 실상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본다고 착각을 하고 다른 형제의 눈에 티끌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빼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는 못 보면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판단하는 이 정당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는 제대로 보고 있어. 나는 네 눈 속에 있는 티끌이 보여. 그러니까 내가 너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줘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나서 밝히 보아라.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도 맹인이면서 자기는 보는 체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신을 높여서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엉뚱한 판단을 하고 부당한 평가를 내리면서 형제를 해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혈육이 아니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의 들보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네 눈 속에 티끌이 있다.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심보는 어떤 심보입니까? 정말 그 형제를 고쳐주기 위해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비판 정신일 뿐인 겁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싶은 정욕이 그 속에서 이 꿈틀대고 있는 소치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남을 헐뜯습니까?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수근수근대는 말들, 사실과 다른 말들, 왜 그렇게 떠돌아다닙니까?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닙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함부로 형제와 자매를 입에 오르내리고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은 그것은 곧 자기 숭배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숭배하기 위함. 들어봐. 내가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옹졸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저 사람이 나에게 제공했기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 그게 다 뭐예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에 함몰되어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부패한 정욕이 그 안에서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에 대해서 헐뜯는 말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저 하늘나라나 천국에나 가려고 하는 정도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 사실을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아를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줘야만 직성이 풀리고 누가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면 분노에 사로잡혀서 견디지를 못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자랑을 하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자랑하고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감정 그러니 늘 사람을 비판하고 편론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내 자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복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자아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 상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숭배에 빠지고 그러면서 내 기분과 내 자존심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비판하고 폄훼하는 일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비판하고 내가 폄훼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꼴 보기 싫은 저 형제,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저 자매, 내가 함부로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말을 해? 왜 저렇게 생각을 해? 하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주님을 주목해야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은 내 하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인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함부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양쪽의 상황을 잘 들어야 하고 양쪽 사람의 말, 그 형편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속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기에 저렇게 하는가? 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배경이 있기에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귀 기울여서 들어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성도님,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오셨군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형제님의 아픔, 자매님의 아픔을 공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만난 지체인데 더더욱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발을 묶어서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는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조심해라. 그 교만한 마음을 먹는 순간에 사단이 틈탈 것이고 넘어질 것이다. 조심해라. 겸손해라. 너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눈에 들보가 없어. 나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도 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보는 사람이야.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늘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눈에 그런 들보가 있기 때문에 종종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사물을 잘못 판단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자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는 자기의 길을 그릇되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과 이 기분에 내가 좌우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말인가 싫어하시는 말인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들어봐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을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수천 번, 수만 번 판단하시고도 남을 권세와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다 정죄하시고 우리를 다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 넣으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정당하게 판단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부당한 판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들은 부당하게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무려 3번이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명백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도 사람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부당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대제사장들, 장로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비판, 부당한 폄하, 부당한 모욕, 조롱, 정죄, 사형 선고까지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감수하시고 침묵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죽어 마땅한 우리들,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내 동기가 뭔지, 내 목적이 뭔지 다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게 선행이든 악행이든 다 정죄받아 마땅한 죄악된 행위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해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비교했을 때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그러나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만물보다 더 더럽고 썩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수 있고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비판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 독특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야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아들 예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확증해 보여주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여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 눈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비판하고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정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자기 사랑과 자기 숭배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자존심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나의 모든 교만함, 나의 모든 헛된 자랑, 나의 모든 부당한 비판과 자기 사랑, 자기 숭배의 정욕을 예수님 앞에 토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 주시옵소서. 제 눈이 밝히 보고 형제를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 그 형제를 돕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오니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 생명과 내 삶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들보를 빼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모든 가면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모든 외식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